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4장 16절의 본문을 가지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후회되는 것이 남아있다라면 사실인지 그것은 나의 잘못된 선택과 말, 행동에 대한 그런 죄책감,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후회함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평안을 빼앗는 것은 엄연히 말하면 나의 행동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물론 불안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평안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언제나 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사수해야 됩니다. 그 말인즉 내가 언제나 후회되는 일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마음의 남모를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의 현장에서 한숨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칠 때가 많이 있죠. 나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래서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멋있는 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픔으로 인하여 낙심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인간의 삶이란 결국 아픔의 연속이다. 너무나도 인생을 쉽게 표현한 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네. 그렇습니다. 인생은 결국 아픔의 연속이죠. 매일 후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반대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러나 그 결심을 내가 지키지 못한다라는 나의 한계 때문에 또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 인생은 끊임없는 아픔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우리를 아프게 만들까요? 무엇이 이토록 우리를 쉽게 넘어뜨릴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 세 가지 원인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는 이 환경의 폭풍입니다. 환경의 폭풍.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의 폭풍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바로 통제할 수 없는 질병, 예상할 수 없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제적인 위기, 이것 또한 예상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 깨어짐. 여러분, 계획을 세워서 상대방과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다음 주에 너와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환경의 폭풍의 공통적인 공통분모는 예상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이것은 예상할 수 없어요. 오늘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아니 오늘 저녁에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환경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예상 불가입니다. 이 예상 불가의 현실을 마주하면 그때 사람이 넘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환경에 영향이 있다라면 두 번째로는 내면에 영향이 있습니다. 내면의 연약함.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짝꿍이에요. 언제나 불안이 있으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뒤따라와요. 릴레이 바톤 주자예요. 불안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눈은 옆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비교하게 되고요. 그 비교 끝에 열등감에 빠집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요. 불안과 두려움과 비교의식과 열등감. 이게 바로 내면의 연약함으로 찾아오는 나를 넘어뜨리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불안하고 두려움, 이것을 끊어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에 떠밀려 가셨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떠밀려 가느냐, 끊어내느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밀려 가요. 불안하게, 두려움에,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떠밀려 가요. 그러니 항상 넘어져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할 적에 시드니 파도가 참 좋잖아요. 근데 어떤 자매가 이 파도를 못 이기는 거예요. 물론 파도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죠. 근데 어디에서 파도를 못 이기느냐면 발목만 차는 그런 물 높이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계속 뒹굴어 다니는 거예요. 막 일어나려면 다시 파도가 오니까 또 넘어지고 그 뒤에서 보는데 너무 우스웠어요. 너무 웃겼어요. 막 모래를 뒤집어 쓰고 막 계속 다른 사람들은 뛰어다니는데 그 자매는 계속 거기서 굴러다니는 거예요. 예요? 왜 그럴까요? 계속 밀려오니까요. 계속 밀려오니까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내면의 연약함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가지면 계속 넘어져만 있는 거예요. 무기력해집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와 유혹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순간의 욕심과 분노, 영적인 게으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욕심과 분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이 말인즉 지금의 형편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다음 주에 욕심에 대해서 설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것을 놓고 보면 내 욕심일 때가 많아요.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 엄청난 죄악, 남의 것을 훔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놓고 보면 아주 사사로운 거예요.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난주 한 주간의 삶에서 이 세 가지의 걸림돌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저 이를 악물고 참아 견디셨습니까? 아니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내지르면서 내가 왜 넘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덮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참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결코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도 넘어집니다. 악인도 넘어집니다. 그러니 나만 연약해서 넘어진다라고 자괴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넘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가볍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의인과 악인의
같이 넘어져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넘어진 후에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차이가 뭡니까? 의인은 다시 일어나고 악인은 엎드려진다라는 것이에요. 악인은 죄와 재앙의 무게에 스스로 눌려서 매일마다 원망하고 분노하다가 영원히 엎드려 파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의인은요, 7번, 아니 수백 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능력이 많아서 오뚜기와 같아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니라 의인에는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뭔가의 강력한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성공한 시간보다 실패한 시간이 어쩌면 우리 인생이 더 많아요. 하루를 살아도요, 2가지 선택을 해요. 잘한 선택, 못한 선택.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가늠이 되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면 우리는 별 탈 없이 살아가요. 왜요? 선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요,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적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후회됨이 남았다라면 잘못된 선택, 즉 그 순간은 내가 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관계를 끊어버릴까? 내 그 일을 하지 말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진 것처럼 보여요. 포기하고 싶을 것처럼 마음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악인은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요. 그래서 관계를 완전히 무참히 끊어버리죠. 악한 관계로 꼬이게끔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의인은요, 그 순간에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이 아픔의 연속인 인생에서 오늘을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내 마음,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지금 너의 형편을 허락했잖아. 가난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도 따뜻하게, 맛있게,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 내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그 누군가의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요, 2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악인에게는 심판과 징벌의 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옴을 통하여서 벌써 세상은 심판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그 이름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파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벌써 판가름 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손이 되는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손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길이 열리는 구원의 길이 되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바다가 되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애국 병사에게는 홍해는 심판의 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의인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손을 펼칠까요? 다름 아닌
구원의 손, 회복의 손, 또한 치료의 손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감탄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과연 누구에게 이런 큰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과연 누구에게 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 감탄문을 매일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서, 아니 우리가 인격이 아주 건강하고 충실해서 이런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징계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고 찢긴 마음을 치료하시며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벅찬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손을 내미셨을까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손을 내미셨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손을 내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넘어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필사적으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 무릎이 깨져 울고 있을 때 그 부모가 너는 나에게 아빠 도와줘, 엄마 도와줘 라고 말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길거리에 가다가 어린아이가 넘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일에 바빠서 그 넘어진 아이를 외면하고 갑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아빠는 손살같이 달려와서 넘어져서 깨진 무릎을 싸매고 많이 아팠지?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7번 넘어졌다라는 것은 뒤집어 말한다면 우리가 완전히 파멸되지 않도록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7번 나의 손을 붙잡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기는요,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권능의 오른손, 치료의 손, 구원의 손, 회복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넘어집니다. 자그마한 돌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커다란 풍랑이 불어서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십니까? 이런 관계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 섞인 기도가 터져 나오기도 해요. 미래가 불투명한 것만큼 나에게 힘 빠지게 만드는 것도 없죠. 성공보다 실패의 시간이 더 많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겪는 그 아픔의 현장은요, 결코 저주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하게 넘어지고 가장 깊은 아픔을 겪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거친 돌밭에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쓰러지셨습니다. 거친 돌멩이들이 주님의 무릎을 서슴없이 내리쳤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겨나가고 인간들의 조롱과 거절 속에서 뼈저린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적에는, 로마 군병이 볼 적에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볼 적에는 예수님은 처참한 실패자였습니다. 철저한 엎드려진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어지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상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은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엎드려 졌기 때문에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넘어져 본 자의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해 본 자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깨진 무릎을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아픔을 겪었단다. 그러니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넘어질 때 낙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마십시오. 분명 내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온갖 술수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눈물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듦을 가지고 세상에 구걸하지 마십시오. 나의 아픔을 가지고 나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보십시오. 인생의 환경이 우리를 흔들고 내면의 연약함이 나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성공의 시간보다 실패 시간이 더 많았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 뒤에는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루에 7번, 아니 8번 넘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7번, 8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9번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과 나의 경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가슴 벅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 속의 삶에서 담대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 너가 불안해하느냐? 왜 너가 떨고 있느냐? 눈을 들어 나를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시간은 언제일까요? 풍랑이 불 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할 때는 언제입니까? 나를 유혹하는 현실의 삶 앞에서입니다. 그때 여러분 후회되는 일을 선택하지 마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인 것을 믿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